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유다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부분을 잡게 됐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마음이 괴로운 문제가 예수님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이 어둡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다.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비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전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의심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할까라고 성경은 분명히 22절에 같이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러분, 12명이 동시에 서로들 쳐다보면서 눈동자가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누굴까? 서로 쳐다보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적극적인 일, 희망찬 일, 믿음의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눈에 빛이 나리라고 봅니다. 얼굴에 빛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상태에서 쳐다보는 눈동자, 의심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얼굴색과 마음의 자세는 어땠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얼마 전 사건이니까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때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달린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연과 모든 풍랑의 상태도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서로 의심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썰렁할 정도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아주 갑자기 빛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빛인데 그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어두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한 식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그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받기도 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 교회가 벌써 17년을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 속에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읽는 문자가 아닙니다. 아, 이것이 좋은 말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영혼까지 책임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사냐 죽느냐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의심이 들어왔던 그 분위기는 굉장히 삭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관계가 막 꼬일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로 꼬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하지 않게 환경이 나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모든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그 상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못 받아들일 것 같아 하면서 미리 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상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제자가 다 의심하는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면서도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남편과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같이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가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늘 표현하지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운 것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유월절 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서두가 13장에 끝까지 예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미움을 이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사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이미 13장 2절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와 더불어 마귀의 작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인 거예요. 중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바로 예수님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는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현된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100% 전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반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가룟 유다의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뜻을 행하고,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오로지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는 어떤 때는 돈을 믿잖아요. 돈. 어떤 때는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지.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자 중 하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고 시몬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안 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우리 교회 벌써 십자가를 내렸을 것이다. 왜? 그만한 어려운 일들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정에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한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물을 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떡은 예수님의 의미로 상징할 땐 당신의 뭡니까? 살입니다. 당신의 몸입니다. 여기 적신다는 표현을 할 때 그 당시에 성찬 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적셔서 내가 먼저 갖다 주는 그 자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뭔지는 몰라요.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냥 포도주로 생각하지. 떡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떡으로만 생각하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생각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가져다 주는 그가 도리어 나를 팔리라.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말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답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뭘 몰라요, 모르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 있지. 하나님의 답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마음을 팔아먹고 생각을 팔아먹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는 걸 여러분들은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그건 돈 문제, 사람 문제야, 환경 문제야. 천만에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내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 텐데도 우리의 눈이 이미 돈에 가 있으니까 돈에 눈이 머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미 그 사람에게 꽂혀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얘기했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암송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참 신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 그렇구나. 그 전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상황이 어떤 때는 반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했잖아요. 오늘 2017년 6월 4일 주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다시 이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 모든 것이 이건 언제 있었던 비슷한 일 같은데 천만에 속지 마세요. 전혀 새로운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장 초반에는 이미 마음과 생각에 뺏겨 있는 이 가룟 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찍어서 떡을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마귀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지요. 그래서 2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욥기서가 떠올랐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이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사건 하나하나 아니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던 그 욥의 모습이 쫙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 거부가 되었던지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갑니다. 천사들 사이에 사단이 서 있다가 욥을 얘기하면서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 욥이 저렇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욥은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전혀 손대지 않겠다. 시작이 되죠. 자기 아들, 딸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은 나가 죽으시오. 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아있지요. 친구들은 먼 동방에서 서방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욥에 대한 칭찬은 별로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 회개해라. 무려 42편의 내용이 그런 대화들로 계속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욥의 특징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도, 몸에 아픔을 주는 것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 말합니다. 생명만 너 건들지 말고 네 마음껏 다 해봐라.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13장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겨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는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100%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마귀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모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올 수 있던 약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 괴를 맡고 있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한때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돈을 붙여주셔서 5천억 대를 가진 사람. 놀라지도 않네. 하도 억억거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타켓이 될까봐 도망가서 있어요. 그래도 560원 챙겨서 수없이 여기저기 사기를 맞아도 그래도 몇십억은 남을 정도로. 그래도 우리는 뭐 단돈 1억만 있어도 지금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할 텐데. 어? 와, 세상이 달라 보여. 어떻게 똑같은 하나라에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한국에 사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근데 그분하고 오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붙여주셨는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 중에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천주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다는데 그러면 제가 콱 찌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그럼 마지막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혹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많은 재산을 누렸는데 오늘날은 저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창고잖아요. 곡식 저장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자, 지금도 부자인데 더 많은 곡식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심각해지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도 말합니다.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한 것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털리고 또 사기 맞고 뭐 어떻게 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게 회복되면 더 많이 선교하고 할렐루야,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아직도 이 생각인 거야. 그럼 예수님의 공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그게 불완전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수천억을 갖다 줘도 구원받는 조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손목에 있는 묵주, 사람들은 건강팔찌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저것도 하나의 우상이구나. 예수님 믿는다면 그 순간 지금 뺄 수 있겠습니까? 못 뺀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어느 기도원 수녀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작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빼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예수여 원장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왜 못 빼? 그래도 빼면 허전할 것 같고
그 사람 생각하면 미안할 것 같고 결국 끝내 못 빼더라고. 내가 어거지로 뺄 수는 없잖아요. 동의를 얻어야지. 그리고 집회를 하는 중에 자기 온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없듯이 그냥 하염없이 속에서 눈물만 나왔어. 눈물만. 그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아야 하지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기도의 언어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성경을 읽으라고 또 제가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4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6월 말에 한국에 돌아오면 연락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연락을 하게 돼서 부자가 되면 엄청난 부자를 제가 또 만나게 되는, 또 꿈을해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죠. 같은 세계에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가는가 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전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역사했다. 앞부분과 전혀는 달라요. 앞부분은 마음과 생각을, 이미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마귀가 거기까지는 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예수님의 적셔진 그 떡 한 조각이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 이미 아시잖아요. 이에 그것을 보신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다짜고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냥 명령하는 거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만 그 쓰임 받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렇게는 쓰임 받지 말아야지.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나는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될 거야. 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야.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 돼요.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말했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 돈 쫓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품은 사람이 자꾸 세상 세계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땅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가는 유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 파는 것도 뭐예요?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자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하니까 6월절 명절에 오면은 제자들이 12명이고 예수님께 하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제를 나눌 때 쓰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예수님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또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비나 구제비나 그 일을 하시도록 도와줄 때 예수님은 돈깨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야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한 때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교회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가난합니다. 예, 가난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너무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가난해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몸이 약해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쉬운 것은 말 한마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아끼죠. 왜? 내가 이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천만에 여러분 웃는 얼굴에 밝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밝은 기운이 있거든요. 생명의 기운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침침하게 있어 보세요. 괜히 준 것도 없는데 미워요. 말을 하는데 자꾸 비판적인 말을 하고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면 괜히 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싫어집니다. 왜? 그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 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희한하게 말 나가는 걸 보면 왜 부정적이든 왜 그렇게 비판하고 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밝아지세요. 비판보다는 점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요. 상대를 말하기 전에 나부터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안에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실제적으로 어두운 밤이었겠지.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의도는 사단의 역사가 밤에 일어나는구나. 어둠입니다. 악함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낮에는 도둑질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범한 도둑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평범하게는 대낮에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은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상징적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밤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밝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늘 밝기를 축복하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반짝반짝 좀 빛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어딜 가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삶의 표현에 여러분이 항상 본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넘어가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